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앞에 잠깐만 한번 39절 한 번만 더 정리하고 하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말해서 산모 마리아의 정결 예식 피리피케이션, 깨끗함, 또 아기 예수의 헌신례,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이런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나사렛에 갔습니다. 다시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갔고 이제 이를 다 예식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이제 자라는 것만 남았겠죠. 잘 키우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건강히 잘 자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지혜가 충만하여 똑똑해진다는 얘기겠죠. 그쵸? 총명해진다, 똑똑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 위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1절입니다. 그가 이제 그의 부모가 계속해서 주가 되어서 이제 저걸 했었는데 이제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바로 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모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의 부모 누구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데 크게는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또 한번 길어지니까 일단 뭐 좀 줄이고요.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만은 적어도 최소한만이라도 한 번만은 꼭 가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시 말해서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지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6월절 무교절. 다시 말해서 6월절 행사에 간다 하게 된 것은 무교절 행사도 같이 치르고 온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참 신앙 의료로 따지면 요새로 비유를 하자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자,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풍습에 의하면 성인이 되어지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12살이면은 초등학교 지금 8살에 들어가나요? 플러스 6하면 14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된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 누구죠?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면 마리아, 요셉, 예수 그렇죠?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그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무교절도 함께 드리니까 7일 동안의 그 기간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오다가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랑 같이 있겠지. 그죠? 엄마 축으로 봤을 때는 아빠가 요셉이 잘 돌보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큰 행사에 갈릴리, 나사렛이 있는 그 갈릴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죠?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140km 정도 되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7, 8km 정도 되니까, 아이,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저걸 할게요. 한 130km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130km 정도 가는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행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들 많이들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친족들, 가족들, 이웃들이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렇게 같이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렇게 가고 또 애들은 또 뭐 장난치면서 뭐 그렇게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들 이렇게들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모가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다 같이 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길을 쭉 갔습니다. 출발을 이제 해가지고 쫙 갔는데 이제 간혹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다든가 또는 잠잘 때가 됐던가 이제 아이가 궁금해가지고 서로 찾은 거죠. 응? 남편과 이제 아내가 이제 서로 찾고 아기 예수 잘 있죠?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예?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데려왔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로가 안 데려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안 온 거죠. 그렇죠?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이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서로 온 길을 다시 더듬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또 물건 잊어버리게 되면 그 왔던 길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뭘 잊어버리게 되면요. 지갑을 잊어버렸다. 뭐라 아니 내가 지갑을 어디다 놓고 왔을까? 화장실에다 놓고 왔을까? 그럼 차에다 놓고 왔을까? 이것처럼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도 아이를 지금 어디서 우리가 이 아이를 잃게 된 것인가? 쭉 지금 온 길, 그죠? 온 길을 다시 되돌아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루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후에, 그렇죠? 성전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는 누구죠? 이제 아이 예수가 아니라 14살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한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년이 있네요. 그죠?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년 예수가 선생들 중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선생이라는 것은 이때 선생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겠습니까? 유대 랍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어떤 거 보면 머리에 이렇게 화가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들 쓰고 그죠? 딱 보면 우리가 화가 딱 보면 저 화가인 줄 알잖아요. 또 우리가 주방장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주방장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자가 이처럼 유대의 랍비들도 이 랍비들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랍비들 중에 이렇게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리싱 랍비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한 asking 묻기도 하는 거예요. 랍비한테 듣고 묻고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묻고 듣고 대답하고 또 하는 하면서 랍비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왜요?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적어도 이 유대 랍비 선생 그러면은 이 나이가 보통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되었을까요? 아무리 젊어도 40대? 아니야. 30대? 30대면 거의 뭐 박사급 같아요. 요새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년 예수하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얘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통할 뿐만 아니라 이 소년 예수가 얘기를 할 때 이 듣는 자들,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나이에 이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식, 지혜, 네. 그런 것들을 이 소년이 얘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죠.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아니 이 소년 예수 같으면 사실은 요새로 따지면 뭐 어디 운동장이라든가 어떤 공터에서 요새로 따지면 공차고 있거나, 그죠? 안 그러면 뭐 농구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 소년 예수는 이 뭐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농구를 한다든가, 그쵸?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랍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봤을 때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르되, 아야. 이 아야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책망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도대체 왜, 응?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 왜 우리 따라오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너 우리와 함께 동행 안 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 선생들하고 같이 있느냐?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야, 내 아버지, 요셉을 왜 근심하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 책망, 꾸지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그랬더니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마리아가 예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수가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왜 찾았냐는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답 특이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육적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근심케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얘기를 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께서는 거꾸로다가, 왜 어머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말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였나이까? 오랫동안 12년이라는 삶을 쭉 같이 육신적으로 살아오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적인 이런 인간적인 혈통적인 삶에 너무나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이 예수를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잊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이미
알려줬는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잊고 산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리마인드, 리콜, 다시 회상시켜준 거예요. 내 아버지는 지극히 높으신 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 이 부모는요. 가만있어 봐라. 이 부모님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하시는 성도분들 이거 깨달으실 수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신 분이고 누구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알고 계시는 것이요? 아시죠?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제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 데리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내려갔습니다. 어디로요? 나사렛에 이르러. 거기에 한글 지금 개역개정에는 없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그들에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정확히 넣어줬습니다. 순종하여 누구에게요? 그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적인 부모에 대하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들이죠. 아들, 아기 예수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일들. 다시 말하면 목자들 사건, 또 시므온 사건, 또 그다음에 안나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살 소년이 되어서 랍비들 가운데에서 유대의 선생들 가운데에서 서로 토론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 그 사건들을 모두 마음 가운데 저장해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저장, 다 담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12살이 되었을 때 이 유대의 랍비들하고 대화, 이 논쟁을 할 수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해가 더할수록 지혜가 커가고 또 육신적으로 키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멘탈도 강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요새로 얘기를 하면 영육 간에 굉장히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니까 영육 간에 강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 또 누구예요? 요셉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리아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충성된 아들, 그죠? 말 잘 듣는 아들 이런 모습을 이렇게 쭉 행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족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모습이 점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성장하면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영적으로도 영성이 더 뛰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가까이 한 집안에서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사랑받고, 그 주변의 친족과 이웃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는 1장에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축복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또한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또 모세의 법에 따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고라 자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일반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12살 때 벌써 6월절 그 절기 때 올라가서 유대 랍비들과 함께 이런 토론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읽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기록하여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여기에 내가 그리는 어떤 나의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아 놓았으니 이것을 잘 읽어라.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먼저 우리가 좀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스피릿으로 오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